너무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내가 2025년도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돌아가면서 기도 인도를 하는 거 너무너무 잘한 거라 생각해요. 참 은혜롭고 기도 준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에베소서 4장 7절이 넘어갔네요. 저번 주까지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봤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것도 이제 몇 번에 걸쳐 봐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오는 것이 내려섰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동행 읽기 전에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너무나 이게 오늘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이게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보려고 해요. 오늘 제목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이고요. 오늘은 7절을 중심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다 각자예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 은혜는 카리스라 그래. 카리스. 또 은사는 카리스마. 그런데 은혜나 은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은 거니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인가,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인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인가, 11절을 중심으로, 오늘 물론 11절도 보겠지만 11절, 다음 주에는 11절을 중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봉사는 예배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 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 우리가 보면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는 은사로 받은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은혜나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니까 같은 개념, 카리스나 카리스마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그리스도의 선물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줘요. 선물을 하나씩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선물 한 가지씩 적어내세요.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줍니다 했을 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오늘 그걸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는 교회의 서신이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받은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영생이 영생. 교회가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께 받은 선물이 뭐냐? 선물은 딱 한 가지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선물이라니까. 이게 선물. 교회가 그 선물 말고 다른 선물을 구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우리가 정말 심장이 뛰는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외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 선물을 하나씩 선물 보따리를 오늘 몇 가지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한 10가지를 갖다 선물 보따리를 구절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볼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만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선물 보따리 하나로 평생을 살아. 그렇게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가지 보자기를 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하나 보자기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더워요? 좀 틀까요?
막 뛰어오는가 봅니다. 예, 오늘 막 뛰어오니라고. 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 자, 순서대로 한번 선물을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교회에게 주신 선물. 로마서 자 6장 23절. 자, 적은 구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적은 로마서 6장 23절. 자, 짧은 문자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봅니다. 자, 한음성으로 합독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은사가 여기 각주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선물. 은사는 뭐예요? 은사. 아까 카리스는 은혜, 카리스마는 은사예요. 근데 그 카리스마도 뭘로 받는다? 선물로 받아, 선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도 선물로, 은혜도 선물로, 은사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 찾아왔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를 안 찾아왔다면,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교회에게 주신 선물 첫 번째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원래 죄에 사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가 계속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5절. 자, 로마서 5장 15절. 로마서 5장 15절 봅니다. 로마서 5장 15절.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자,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근데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죽었단 말이죠. 근데 왜 죽는지를 몰랐어. 근데 모세를 통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분리가 났어. 분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사망이 있었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그러나 이 은사는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선물, 카리스마, 선물은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같이 쓰고 있죠. 은사와 은혜를 같이 쓰잖아요. 그죠? 은혜와 카리스마, 은사도 같은 개념이에요. 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할 때 대부분 직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래서 우리 그 직분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직분, 집사 직분, 안수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사로, 선물로. 근데 그런 걸 우습게 생각해서 좀 짜증나면 나 안 할래요. 나 내려놓을래요. 만나라. 이제 한 번만 더 내려놓는다 그러면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그러려고. 그게 절대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내려놓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선물이죠. 자, 카리스마,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은사와 은혜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달리 사용하면 안 돼요. 선물로 많은 사람에게 넘칩니다. 은사도 선물이요, 은혜도 선물이다. 또 이 선물은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카리스마, 은혜와 은사는,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요? 아담.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도다. 아담 안에서 우리 둘째 아이를 출산했지만 죄인이 죄인을 낳은 거예요. 아무리 딸이 이쁘고 손녀가 이뻐도 죄인이 죄인을 낳은 거예요. 그대로 예수 안 믿으면
그대로 그냥 지옥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인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오늘 그리스도의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좀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선물이 뭐라고요? 기도했는데 무슨 뭐 하나님 뭐 교회가 뭐 10,000명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당 큰 걸 주세요. 사람이 이제 이번 주 내일 전남 동부 극동 방송에서는 원죄가 뭔가, 왜 하나님께서는 정죄함이 없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의식을 갖지 마라. 정죄함이 없다. 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비해서 너희를 이기기 때문에 정죄함을 갖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그리고 어떤 구절은 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근데 도대체 헷갈려 참 힘이 듭니다. 그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 다음 주 질문은 뭐냐? 예지몽 알죠? 꿈을 꿨으면 현실은 일어나. 그러니까 그 꿈을 막 믿는 사람들이 많네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꿈을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돼요. 저도요, 그냥 단층이 1층에 교회 한번 가서 그냥 그 나이 드신 분, 연세 드신 분도 오고, 장애인도 오고, 그런 교회를 꿈꾸니까요. 꿈에 교회 자리도, 교회 그 건물도 나한테 보여줬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내가 안 믿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그걸 설명해 줬어요. 그런 걸 내가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런 꿈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예지몽,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하도 그냥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확하게 가르치고 부정확하게 들어놓으니까 이게 지금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산폭격하라 그래도 원산폭격을 하지요. 예. 어디 교회가 원산폭격, 군대도 아닌데 원산폭격, 그 얼차례 군대에서도 금지된 걸 어디 교회에다가 시킵니까? 화가 나도. 그걸 시키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에서 왜 원산폭격을 시킵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곳이지 원산폭격 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그냥, 왜 말씀대로, 왜 고린도 후서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뺨을 칠지라도 아멘 한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떠나야죠. 떠나.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뭘로 선물을 준다?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런데 교회에 와서 다른 걸 바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른 걸 바라는 사람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그 누가복음 12장 13절이에요. 자, 교회에 와서 이걸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자, 누가복음 12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 교회에 이걸 받으러 온 사람이 많아.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큰형한테는 2배 복,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1, 그렇게 유산을 나누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형이 욕심이 많으니까 그 유산 1도 안 줬는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정당한 걸로 따진 거예요. 부정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정당한 것을 요구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정당한 걸 요구해도.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상식을 물리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근데 교회에 와서도 이걸 구해요. 뭐요? 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오늘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면 그것이 그 많이 쌓인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근데 교회에 와서 영생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달라는 거예요. 또 그걸 받으면 복 받았다 그래. 그래도 또 물질의 복을 받으면 또 그걸 복 받았다고 또 간증을 시키네.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야, 나도 저렇게 헌신충수 봉사하고 11조 많이 해서 나도 저렇게 김군사가 누렸던 복을 나도 누려야지.
그러단 말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채워주고 충만하게 채워준다는 게 아니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뭘 시험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먹을 거. 아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주겠다는 게 뭐 잘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예, 떡으로만 떡 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 봐라. 예. 그럼 얼마나 기적과 이적 표적을 한번 보여줘 봐라. 얼마나 사람들이 짠 하고 그냥 다 따르겠느냐. 목사가 그냥 안진뱅이 하나 일으켜 벌고 눈먼지 하면 눈을 뜨게 하면 얼마나 인기를 끌겠느냐. 그걸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 내게 절만해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게. 예수만 믿지 말고 마귀만 따라가봐. 나만 따라와. 그럼 내가 그럼 세상 부귀영화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건데 그걸 교회 와서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줄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기 와서 다른 걸 달라 그래. 다른 걸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난다. 주님이 아니 내가 언제 그거 준다고 그랬냐? 그 목사가 준다고 거짓말 하는 거야. 나는 그런 걸 준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래도 구약에서 또 구약을 들먹이면서 또 이삭이 또 농사를 지었든가 100배를 받았다. 그것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구약은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오래 사는 거, 부자 된 거,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자식을 준 걸로 복을 설명한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는 그런 걸로 복 받은 걸 개념을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주 아래 놓인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펴서 봐라. 복의 복을 더 주고 네 지경을 넓게 하고 맨날 그런 말을 찾아오니까 성도들이 모르니까 그 쪽쪽 넘어가는 거죠. 구약 언어. 왜 율법을 다시 들먹이냐? 왜 구약을 다시 소환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냐? 더 추워요? 네? 그래서 또 꺼주세요. 누구는 더럽다, 누구는 춥다. 와, 네, 사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넉넉함을 구하고 포를 구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 먹을 거 입고 죽이겠다 약속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느니라. 그럼 오늘 저녁에 가면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어요? 쌀이 없어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굶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 진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줬는데.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게 또 뭘 선물로 줬는가? 두 번째 이제 보따리를 펴니다. 뭘로 선물로 줬는가? 교회에게 뭘로 선물로 줬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오늘 막 선물의 보따리를 많이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자, 14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이 혈과 육을 안 왔으면요 신을 죽이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못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혈과 육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했어요. 또 죽기를 미소함으로 한평생에 대하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제가 어제 지인 장로님 그 모친상을 당해서 갔는데 정말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뭘 선물로 준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사망의 문제. 그 죽음 앞에다 덜덜덜덜 떠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교회에게 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죽음의 문제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라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80이 나가 70이라 이야기했는데 80이 넘으면 그거 문제 받지 마라. 예, 괜히 알면 힘들다. 그냥 살다가 더 살면 뭐하고 더 살면 뭐합니까? 80 넘어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 그러면 그때 수술도 못해 있는데 알면 힘만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주려 하지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거짓 나사로처럼 구원의 선물로 준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보세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 덜덜덜 떠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선물은 뭐냐? 죽음에서 떨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노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두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 첫 번째 선물은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두 번째는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를 푸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 그래요. 그걸 설교라 그러고. 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두 번째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또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나?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가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봅니다. 오늘 본문. 자, 골리앗에서 빠졌는데 미쳐나갑니다. 그렇게 쳐다봤구나. 골리앗에서 2장 12절. 자, 이제 또 뭘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자, 골리앗에서 보고 갑니다. 자, 골리앗에서는 하도 제가 많이 찾아가지고, 자, 골리앗에서 골리앗에서 자,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역거리로 삼으시고. 아멘. 자, 세 번째 선물 보따리예요. 세 번째 선물 뭐예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 율법 때문에요. 율법대로 법대로 하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뭐 해줬어요? 해방시켜 준 거예요. 해방이. 여러분 율법 613가지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내일 모레 레이기 할 때 봐보세요. 한 가지만 어겨도 속죄제. 이번에 그 레이기 4장을 할 거거든요. 속죄제. 속죄제는 모두 태워다 드려야 돼 하나님께. 왜? 하나 먹을 게 화목제는 서로 나눠 먹는 거라도 있어. 근데 속죄제는 온전히 불사라져야 돼. 그 죄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어기면 속죄제 드려야 돼. 하나라도. 근데 그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세 번째 선물은 뭐예요? 율법에서부터. 우리 율법 지킨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식일날 불도 못 켜요. 안식일날 죽을 병이 들려도 안 죽을 만큼만 치료해놓고 치료도 못 받아. 근데 율법 613가지 그 법대로 하면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을 시키셨어.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사단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정죄하지 못해. 왜 정죄하지 못해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번째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 뭐다? 율법에서부터 자유. 율법에 완성시키든 그 완성시켜놓고 우리에게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준 거예요. 자, 그 해방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기름자이나 모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세 숭배하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리에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단마귀가 여러분에게 찌뻑찌뻑하면서 너 왜 이런 법 안 지켜? 너 왜 유월절 안 지켜? 안식일 안 지켜? 너 왜 성경 안 읽어? 너 왜 기도 안 해? 찌뻑찌뻑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고요? 율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다.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유월절 지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부활절 지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성탄절 지키는 것이고, 날 비판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이 율법에서부터 해방이다. 네 번째 주신 선물이 뭐냐? 에베소서 이제 가볼게요. 이제 째려보지 마세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자, 오늘은 이 두 구절만 볼게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직분을 줬어요. 물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목사와 교사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제 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준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직분은 복음 전하는 자 또는 목사, 교사. 그럼 목사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에게 모두 복음을 전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말하기가 힘든 유튜브를 딱 그냥 보내주면 돼요. 여수 서문학의 유튜브 보내주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용기가 없어. 이거 왜 보냈냐? 그러려고. 요거는 볼까봐 보낼 용기가 없어. 근데 우리를 얘기해요. 직분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는데 뭐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다음 주에는 사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꾸 요즘 뭐 속사도다 뭐다 해서 사도들하고 사기를 쳐서 내일은 다음 주에는 각자에게 주신 직분, 특별히 사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는데, 오늘은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웠어요.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은사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뭐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줬다. 네 번째,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뭐다? 우리같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준 것이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한 번도 안 전해봤기 때문에, 유튜브라도 한 번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선물인지 몰라. 근데 해보세요.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혹시 압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감화 감동을 줘서,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고, 돌이킬 수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도 선물이에요. 교회가 받은 선물 4가지. 조금 있다가 이제 교회가 받은 선물, 이거 전부 다 한 다음에 통과해야지 이제 저기 예배를 끝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데, 그렇게 하면 또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잊어버려도 되는데, 지금 듣고 있는 순간만큼은, 교회가 이런 복을, 이런 선물을 받았구나.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자, 또 뭐냐 하면, 다윗이 말했거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선물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선물. 그게 시편 68편에 나와요. 시편 68편. 다윗이 말한 것처럼, 자, 시편 68편. 자, 원래 오늘 말씀을 인용한 게 68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68편 1절부터 21절.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끝까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강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군대 왕들이 다 도망가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탈취물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누가 다 전쟁에서 이겨주니까 주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니까 여자들도 그냥 탈취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오늘날 뭘 상징할까요? 마귀 사탄과 우리가 전쟁에서 늘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 승리의 원인이 뭐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과 우리가 이제 그 올림픽 경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2대1로 우리가 이겼어. 그랬는데 먼저 1대0으로 지르고 있다가 역전승을 한 거죠. 2대1로.
근데 그걸 재방송을 볼 때 우리가 떨고 봐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저 콜라 한 잔 먹으면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재방송을 보고 있잖아. 1대0으로 우리는 진 게 아니야. 1대0으로 먼저 졌어요. 마귀한테 한 대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갖고 십자가에 보혈을 얻어가 두 대를 쳐봤어. 2대1로 이긴 거야. 근데 다음날 그 다시 한번 그걸 방송을 볼 때 막 떨면서 봐야 돼요. 그까지가 조금 있으면 후반기 한 30분에 박지성이가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나 마지막 끝날 때. 그러니까 우리 이긴 승리야. 우리도 이미 이긴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그 전쟁에서 마귀 사탄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지금 다윗은 그림원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특권 몇 가지예요. 잊어버렸네. 5번째예요. 마귀에서부터 승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교회는요, 마귀하고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만날 지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마귀가 꿈속에서 나타나고 자꾸 무서운 마음도 주고 낙심과 좌절의 마음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한테 뭐를 하라고요? 마귀님 떠나가세요. 그래야 돼요. 마귀 새끼야. 이제 그만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를 박살내노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이미 지옥 형벌이 예상됐다. 빨리 떠나가라. 막 그래야 돼요. 마귀님 떠나가 주세요. 사정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야 돼요. 마귀에게 욕을 하면요. 마귀가요. 징그러서 안 와요. 사단 마귀가 우리 시험하려고 할 때요. 근데요. 자꾸 찌벅찌벅 하면 재밌거든. 넘어가면 자꾸 재밌어. 그러니까 자꾸 걷는 거예요. 찌벅찌벅 하면. 엊그저께 그 하이에나가 동물의왕국 보니까 하이에나 한 30마리가 숫사자 하나를 자꾸 건들더라고. 숫사자 하나를 갖고 건들 30마리가. 자기 숫자 믿고. 근데 사자가 자꾸 그냥 참다가 안 돼서 달려가다 하이에나 목을 하나 딱 밀어갖고 삐뚤어갖고 뺑 돌려갖고 그냥 해보니까 나무에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자예요, 사자. 30명이 아무리 붙어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낙심사절, 교회를 갈까 말까, 내가 왜 이럴까, 너무 동창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꼬라지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까지가 왜 부러워하냐고. 그 전쟁에서 이긴 것도 뭐다? 은사, 선물.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니까요. 그런 내용이에요. 가장 한번 쭉 읽어봅시다. 13절부터. 너희가 양 위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탈취미를 다 사람 마귀로부터 다 탈취를 해서 뭘 받아요?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아요. 다 사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선물을 받았다니까요. 누구가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받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서머다교회 성도들의 머리를 박살내고 주님께서 우리 서머다교회 성도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단 마귀를 무찌르고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도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건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지혜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자, 교회에게 준 선물. 오늘 그리스도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5번째 선물 보따리가 뭐예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미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부어주셨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자, 선물.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셨는가?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2절. 자,
요한복음 12장. 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2장, 자, 32절. 내가 땅에서 흔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은 것을 보이심이라라.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여기도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고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어서 구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까 말한 일단 5가지 선물이에요. 5가지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선물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선물, 교회가 이 일단은 5가지 선물을 받은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5가지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걸 선물이라 그래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사로 받는 거예요. 카리스마, 그걸로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 근데 이걸 선물로 인정을 안 해. 어떤 것만 선물로 인정해? 맨날 예수 믿고 뭐 세상에 복 받은 거, 자식 잘 된 거, 교회 부흥한 거, 몸소리가 나. 아이고, 이제 몸소리가 나도 말도 하기 싫어. 맨날 복을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복 받았다고 맨날 간증하고, 뭐 왕의 재정이 어쩌고, 예? 뭐 11조 많이 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고,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를 받네 못 받네 하면서 사기를 치지를 않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교회에게 준 선물을 모르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속고 속인다 그러잖아요. 말하는 자도 속이고 듣는 자도 속고, 전부 속고 속이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또 선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에베소서 2장 4절. 또 이제 6번째 선물 한번 찾아서 가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6가지 선물을 6절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 존재예요? 하늘에 앉혀있는 존재예요.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하늘에 앉아있단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꿈속에 보면 내가 막 어디 돌아다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육체를, 죄와 사망 가운데 육체를 갖고, 지금 육체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지만 그 육체가 딱 끝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앉아있다?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거. 근데 우리가 노력했어요? 애썼어요? 아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거 내가 노력하고 애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6번째 선물은 뭐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어디에 앉아있는 거. 함께 일으키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혀져 있는 거, 하나님 나라에 앉혀있는 게 서문화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예, 좀 불편하긴 해. 또 20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예, 뭐 장례 문화를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도 그것도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좀 못 살면 어때요? 예. 병력 걸리면 어떻습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자, 이제 한번 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도 믿음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예, 카리스마, 전부 은사도 은혜도 전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이 자랑할 때가 있다 없다. 아이고, 나는 이 수요일까지, 나는 아침 6시 예배도요, 우리 설교가 50분이요. 50분 아침에. 여러분 잠도 덜 깼는데 아침에 성경 찾아가면서 50분씩, 매일 50분씩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대단해. 하는 나는 더 대단하고. 예.
근데 나는 오늘 아침 6시 예배 드리고 와서 또 1시간씩 또 수요일날 또 예배 드리네? 또 말씀 듣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자, 6번째 선물을 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어디에 앉혀진 존재다? 하늘에. 교회가 이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자, 그러면 또 이제 7번째 선물 한번 보고 갈까요? 7번째. 자, 7번째 선물. 자, 빌립보서 3장 17절. 계속 선물만 찾아보고 싶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 자, 또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7번째 선물 보따리입니다.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7번째 선물은 뭐 같아요?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받았다니까요. 미국의 시민권 하나 받아도 또 막 자랑을 하더라고. 나 미국의 시민권자야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미 어느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여러분 지갑 열면 있죠? 네, 마음의 지갑을 열어보세요. 거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저 미국의 시민권만 존경하게 생각하고 하늘의 시민권은 우습게 봐요. 자, 이제 7번째 선물 보따리를 풀었죠.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받았다? 하늘의 시민권에 교회가 그런 존재예요. 교회가 그런 존재.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그리스도의 선물. 마지막 선물. 그럼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냐? 하나님께서 그 정도냐? 그 말씀이에요.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1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카리스마. 예. 그게 은혜나 은사나 다 어디서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로 주신 거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7가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7가지만 나눠봤는데, 그게 다 우리 주님께서 거저 주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그냥 거저 받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부터 이렇게 선물을 받은 존재를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바랄 것과 소망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왜? 예수님께 받은 것이 그 7개 외에 뭘 더 받고 싶어요? 내가 주님께 좀 기도해 볼게요. 그 7가지 외에 뭘 더 받고 싶으십니까? 그 7가지면 충분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그런 맛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 맛으로. 교회가 우리 그 주님에게 받은 선물 7가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거예요. 그걸 아시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알면 알수록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줬고, 영생을 줬고, 예,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줬고, 하나님 나라에 앉혔고, 예, 율법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줬고, 또 뭐예요?
네, 복음을 전하는 하나 빠졌는데 복음을 전하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목사 세워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집사를 만들어서 저 유튜브 1189장을 끝까지 찍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도하는 그런 사역자로 나를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이걸 교회가 받은 선물이라 그래요. 이걸 주구장창 자랑하고 홍보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오늘날 교회 오면 만날 세상에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준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니 답답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아버지께부터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아파도 가난해도 자식이 좀 못 살아도 속썩여도 이거 왜 이래? 나는 그들의 아버지부터 온갖 좋은 건 다 받았다. 약 올르지. 그래서 내가 네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